이제 예레미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쭉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셨고,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주된 메시지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두 명의 선지자를 같이 보셨습니다. 스바냐와 하박국. 그들의 메시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회개보다 더 진도가 더 나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후에 나올 에스겔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 메시지가 또 다 부르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 1년 52주인데요. 만만치 않은 분량이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었죠? 66장입니다. 장수로는 이사야가 더 많지만요. 분량으로는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52장이라고 하지만 66장보다 더 많은 52장입니다. 양으로 치면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만 마태복음 28장보다도 분량은 더 많듯이 예레미야 52장까지 있지만 이사야보다도 더 내용은 더 많이 있는 책이 또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거죠. 선지서 읽다 보면 또 그 말씀이네 또 그 말씀이네 우리가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의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분량이 또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체에 이 흐름이 또 있습니다. 이 스바냐 하박국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레미야는 한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쭉 그 선지서 안에도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예레미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시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울었을까요? 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혹시 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멸망을 봐야 했던 그리고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부을 정도로 펑펑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한 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세요, 슬프세요? 와, 내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흥분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대로 됐어요. 어때요, 근데요? 근데 슬픈 거예요. 망했으니까. 백성과 가족에게도 핍박받았던 선지자,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몰려와서 때리고 협박하고 죽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놓고 네가 참 선지자냐 내가 참 선지자냐라고 대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 반항하기도 합니다. 왜 욥처럼 왜 하나님 나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하고 예레미야하고 감정선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때로는 한 번은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다독여요. 근데 또 어느 순간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또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또 다독여요. 이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한국 목사라는 분이 자 일본에게 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아니 저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온답니다. 싸우지 마시고 내려오면 바로 항복하셔야 됩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하시겠어요? 아니 저걸 지금 말이라고 그래 지금 하시겠어요?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탓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걸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 이스라엘 탓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저만 고민하기 싫어서. 자, 다음 중 한 가지를 경험해야 한다면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전한 후에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설교자가 되겠다. 두 번째, 말씀 전한 후에 성도들한테 협박당하고 성도들한테 매맞는 설교자가 되겠다. 세 번째, 말씀 전한 후에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도소 가는 설교자가 괜찮다. 네 번째, 말씀 전했지만 40년간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정말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다. 민족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나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설교자를 하겠다. 예배당 앞에 서서, 현관 앞에 서서 여기는 예배당 아니고 여기는 타락한 곳이니까 다 돌아가시라고 나는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교자를 하겠다.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당신은 전쟁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되겠다. 몇 번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몇 번은 할 만하세요? 몇 번요? 1번은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성도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욕하고 하면 아마 교회 오기도 싫으실 텐데 가족들 괜찮으시겠어요? 견딜만 하시겠어요? 그래도 고르라고 해놓고 왜 골랐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저게 7가지가 한 사람한테 쏟아진다면요? 그렇죠. 딱 그거죠. 한숨밖에 안 나오죠. 저런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저걸 감당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 혼자서. 왜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형제들 올라와서 말씀 전하기 정말 준비하기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거 하고 나면 밑에서 만약에 비난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다음에 설교로 올라오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럼 당신이 하시죠. 그럼 형제님 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40년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40년간.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자,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읽으셔야 되고 예레미야를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감당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7가지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교회에 예전에 어려운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많이 어려움 줬던 분 요즘 안 오셔서, 그런데 그분 때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근데 저 7가지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생각해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하실까? 뭐 이밖에 작은 것은 적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지도 말래요. 자식도 낳지 말라고 하고요. 잔치집 얼씬도 하지 말래요. 그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인데요. 그 망해가는 나라에 그 땅과 같은 땅을 사래요.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그 사역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 같이 마음을 느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에 속한 땅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에서 5km 정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올라갈 때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분리장벽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분리장벽이 아니면 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조망으로 이렇게 구경만 했습니다. 아나도 땅.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 마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제사장 부족이에요. 그런데도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죽이려고 협박을 했던 사람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이때의 대제사장은 힐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힐기야를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힐기야 또 예레미야는 다윗에 의해서 아니 솔로몬에 의해서 더 이상 요압 편을 들어서 더 이상 대제사장직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직분들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대제사장 계열은 사독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엘리에게 예언했던 대로 내 후손 중에서는 앞으로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 엘리 제사장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해당은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성전에서 제사장다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집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가족 혈통은 제사장 혈통이었으나 제사장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했다라고 하기도 아마 대제사장이 사독으로 났기 때문에 제사장 정도 역할은 아마 감당하지 않았을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시작했던 시기는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로는 BC 627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라는 건데요. 요시야가 그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그게 뭘까요? 율법서를 찾은 사건이에요. 율법서를 찾은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크게 이 요시야는 달라지는데 율법서를 찾은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18년째입니다. 근데 여기는 13년째에 부름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3년째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서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그게 11장에서 그것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는 약 20세 또는 그 이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전으로 보기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가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 늦게 해요, 빨리 해요? 늦죠, 그렇죠? 몇 살에 하니까 늦다고 그래요? 30살 넘어가니까 늦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20세 이상이 되면 예레미야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나이는 그때 여호야김 시대로 보게 되면 한 40살 정도 돼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로 결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름 받았을 때 나이는 더 어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0대 청소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스스로가 이야기하죠. 1장 6절에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아마 실제적으로 나이가 좀 많이 어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 그가 40여 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요. 자,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크게 보면 한 2명 받습니다. 2명 받았다기보다는 2명 정도가 그의 추종자입니다. 하나는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아마 구스 사람 에비멜렉이라는 정도, 자기를 구해줬던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구명 운동을 했던 궁궐 안에 있던 한 그 관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40여 년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국내 개척을 나갔는데 10년 지났는데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아직 없어요. 15년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디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20년 됐는데 아직도 없는데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부르심 아니에요 그거? 지금 부르심 잘 분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게 가고 싶은데 막 나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하겠죠. 사역에서 성공이 뭐예요?
영혼들이 열매예요? 우리는 이게 빠지기 쉽죠. 사역의 성공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얼마나 감당을 했느냐지. 그러면 예레미야는 사역에서의 성공이에요, 실패자예요? 철저한 실패자예요. 이사야는요? 이사야 6장에서 부름받을 때 이사야가 무슨 목적으로 부름받았어요?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이게 그의 보냄받은 목적이었어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칫 열매를 보고 그 사역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했냐 안 했냐가 성공과 실패지.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다, 또 구원받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것을 그 선교사의 그 일꾼의 역량으로 보는 실수, 착각,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생각을 좀 더 수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정한 자, 여호와께서 보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로 끝나면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엘로 끝나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는 5 왕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시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요시아 13년에 통치했다고 했는데 요시아의 아들, 우리가 그 스바냐에서 잘 보셨죠. 바벨론이 와서 요시아가 통치했을 때 당신의 아들들을, 왕자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자, 요시아가 무기또 가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에 의해서 3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서 그는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로 이어서 애굽에 의해서 왕위로 앉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보낸 이쪽 암몬과 모압 이쪽에 암살단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의 시체가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정도 다시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요시아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 그가 다시 왕위에 올라서 11년간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그러니까 요시아에 의해서 그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한 사람은 애굽 가서 처참하게 죽고요. 한 사람은 여호야김은 매장도 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을 죽는 모습 보면서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참 한 왕의 세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스바냐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모든 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상에서 왕이 정말 단명했던, 왕위의 직위에 짧게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조선왕조 시대 마지막 그 시기에, 그때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라는 거죠. 5명의 왕을 한 사람이 지켜봤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얼마만큼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627년에 부름받아서 그는 586년까지 40여 년간 활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 그는 애굽으로 이제 또 같이 억지로 강제로 끌려서 내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감옥에서도 그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9장 1절에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진 이유가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자기의 눈을 눈물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절에서. 예레미야 13장 17절에서는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얻게 되죠. 자,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감옥 가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감옥. 춘향전 떠오르시죠? 이몽룡 기다리다가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무 통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이미지, 옛날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가서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보내드렸죠. 어떤 형태예요? 거기는 땅을 파서 깊게 땅을 파서 물 웅덩이처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뽕 뚫려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 어깨 사이에다가 밧줄을 깨가지고 그 사람을 쭉 내리는 거죠. 도저히 개인이 탈출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자, 그것은 이제 바로 시스턴이라고 물 웅덩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안의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물이 쓰면 진흙창이 되죠.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방수를 제대로 하는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이 있다 없다 반복하게 되면 그 밑에는 이제 진흙덩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빠지는데, 자, 거기에 오래 서 있으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저앉자니 어떻게 돼요? 이제 진흙벌이 이제 온몸에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서 있자니 너무 힘들고요. 이 진흙벌 속에 있어야 되니까. 앉자니 이제 또 그 진척이 몸몸까지 감싸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향 사람들,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나돗 사람들.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인다라는 암살 소식을 예레미야한테 알려줘요. 어쩌라고요? 아니,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너 동네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그래. 왜?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상황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정보만 알려주시는 이런 상황 같은 것이 벌어져요. 그 얘기 들을 때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저렇게 갑과 을이 바뀌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흐름이 되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가족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2장 6절에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왜 좋은 말 했을까요? 함정 빠뜨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루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하고 집에 들어가시면 어떠하고 싶으시죠? 쉬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가도 쉴 장소를 안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해칠지 안 해칠지 막 쉬고 싶은데 아내가 이렇게 물 갖다 딱 주는데 저 물에다 뭐 탔을지 몰라. 이런 막 불길한 생각 들면 뭐 식사를 차려주는 저기다 혹시 뭐 이런 생각 들면 어떻게 쉼이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가서 한 3km, 5km 떨어진 거 가서 설교하고 막 핍박을 하면 동네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 집 사람들 다 반겨주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 이제 이건 교재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더 이상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결코 범치 않겠다라는 기도의 약속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중보 기도를 꼭 하겠다 약속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중보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라. 네가 말해도 나는 이제 안 듣겠다.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선지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회개하면 무조건 살려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혹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라는 상황이에요. 이 선지서의 흐름이 점점 심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쉽지 않은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또한 그의 생애에는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살아가면서 국가에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만 있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죽는 사건.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종교적인 기대를 걸었던 왕이 죽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었죠. 예전 대통령이 버마 갔다가 북한에 의해서 테러 당해가지고 그때 나라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 기억이 있어요. 막 정말로 아주 큰 슬픔에 잠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대통령 어쨌든 죽지는 않으셨지만 여기는 지금 왕이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죽었던 소식이에요. 그것도 그런 사건 겪으셨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막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는 가장 백성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던 왕이 전쟁에서 객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왕이 시신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것을 봐야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는 잘 통했거든요. 나중에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한테 충고를 해요. 너희 아빠는 이렇게 안 했다라고. 너희 아빠는 백성들 어려운 사람 잘 돌봐주고 억울한 사람 하소연 잘 해결해주고 이렇게 통치했다. 너 혼자 잘 먹고 살려고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안 하고도 왕은 참 편안히 잘 생활을 하셨다. 먹을 거 먹고 드실 거 드시고 주무실 거 주무시면서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할 정도의 그 추억에 잠겨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에 대한 추억에 잠기는 사람. 그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건. 두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제 그 애굽과 바벨론이 싸웠는데 1차전은 무승부처럼 빛나서 바벨론이 더 이상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이 와서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웠던 사건인데 두 번째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손아귀로 똑 떨어지는 사건. 한 번에 애굽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를 당했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애굽하고는 익숙해요. 유다는. 그런데 전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와서 한 복판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쩔쩔매는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상황.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황제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왕이 일본 사람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했던 청나라나 일본의 그런 굴욕을 겪었던 그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 그것도 먼 지방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왕이 그런 모습을 봐야 했던 사람 바로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안타까운 것,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죠. 그리고 그가 세 번에 걸친 예루살렘 함락을 봅니다. 1차로 다니엘이 잡혀가는 것도 그는 보아야 했고요. 2차로 에스겔이 잡혀가는 것도 보아야 했고요. 3차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는, 저게 지금 1차 사건이지만 2차, 3차까지도 다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호의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친애굽파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실물 교육의 한 방편은 그는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인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면 이것은 커다란 슬픔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책정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남녀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했죠. 호세아 다룰 때는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 음란한 여인과 고멜과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어요. 다니엘은요 환관이 되었어요. 내시가 되었다고요. 거세당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에스겔은요 자기 아내가 죽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문제 드렸잖아요. 4명 중에서 누구를 택하실 거냐고. 음란한 사람과 결혼하실래요? 아예 그냥 거세를 당할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 안 하실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실래요? 없어요, 답이. 그렇죠? 내가 선택할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어내야만 했던 고뇌죠. 그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아마 60여 세 나이로 결혼하지 못한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호랍이죠. 예,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그가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기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제자들의 말이 혹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와,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만 이생뿐이라면 그렇게 죽어가 이 60평생 호라비로 정말 외국 땅에서 타지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존중의 여김을 받았던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를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 바벨론 멸망하면 돌아올 것도 예언을 합니다. 2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니엘이 이 70년이라는 비밀을 깨닫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위험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29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약속을 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견뎌내야만 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쭉 겹쳐지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고요, 독신이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라고 했을 때 그는 부름을 받았고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3장에서 3번, 4장 1절에서 3번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돌아오라, 한자어로 말하면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전혀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가족들도, 고향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유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를 했어요. 다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 칭찬하기를 바라지, 내가 잘못한다고 내 잘못을 꼬치꼬치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싫죠.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여왕 숭배하고 있는 일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만들어 바치고 분향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자녀들을 몰래 제사로 바치는,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렸던 장소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희생으로 제물로 바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참 민족의 멸망,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그의 모습은 또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 울창한 나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목책이 되어서 공격의 도구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어서 백성들의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을 또 예언합니다. 70년간 약 한 두세 대 정도 포로로 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로 생활을 보면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잘됐다, 내 말대로 돼서 내 말이 맞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 놀랍다, 눈물이 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애굽에서 죽을 것,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을 것도 예언하고요. 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여호야김 앞에서 읽어줬더니 여호야김이 그 겨울철에 화롯불에다가 하나씩 잘라서 태우는 그런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벌로 죽임을 당할 것을 또 예언하기도 하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기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시는 왕통이 단절될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예언을 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는지, 정말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 주면은 막 속이 불붙듯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모범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네 동네에 땅을 사래요. 자,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을 사는 사람은요, 멍청한 사람이죠. 근데 사라고 하는 거죠. 왜?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삶으로 설교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석방되어서 그다랴와 함께 살다가, 그러나 그다랴가 죽으면서 그는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바벨론이 애굽까지 너희들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라고 또 설교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그는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BC 627년에 시작해서 나라가 망했던 586년까지의 기록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다 적어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6장 1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기록하라고 했던 선지자 지난번에 살펴봤죠. 누구한테 기록을 하라고 그랬죠? 하박국에게 걸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이 말을 기록을 남기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록이 전해지고 또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 보셨던 대로 우리가 하박국 스바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만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스바냐도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스바냐 1장에서.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할 때니까 역시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합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정말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빼앗겼을 그때에 예레미야는 빼앗긴 땅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긴 끌려갔지만 왕궁에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라 잃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상황은 다 달랐지만 놀라운 것은 뭡니까?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나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 누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혹시 다니엘이 시셈의 대상은 아니었을까요? 저 사람은 왕궁에서 살아 막. 일본한테 나라 빼앗겼는데 일본으로 가더니만 도쿄에서 이 왕과 함께 살아.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됐겠죠.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의인 3명을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다니엘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처한 환경은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은 어때요? 다 다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각각 있는 곳은 다 다릅니다. 누가 상황이 더 나아요? 다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흐름은 메시지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의 역사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통치하던 바벨론이 그리고 통치하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애굽이 유다의 몰락 이후에 그 모습들이 시간적 흐름을 쭉 담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출생했을 때 유다 왕조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므낫세도 볼 수 있었겠고요. 요시아가 8세 나이로 즉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예레미야도 살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요시아 18년에 율법책을 찾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라가 한번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이때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나중에 11장에 보면 그 언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11장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서의 뒤에 쭉 보면 저주가 나와 있죠.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요시아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 다시 이때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때 옆에서 가장 가까이 도와줬던 사람이 예레미야일 거고 아마 스바냐나 이런 사람들이 또 도움 사역을 했겠죠. 요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 일으켰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 도와주러 갔다가 바벨론한테 또 패배를 당하고요. 자, 이런 일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여호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이 쭉 연결이 되고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여호야김 왕으로 세웠다가 여호야김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폐위되고 그러나 갑자기 바벨론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여호야김에게 또 나라 맡기고 또 배반하니까 결국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런 나라의 혼란스러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호야김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즉위를 하지만 3개월짜리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스디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는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이 와서 스디기야를 죽이고 나라를 그다랴 총독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또 그다랴마저 암살당하는 나라가 정말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적 배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 왕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11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아마 종교개혁에 예레미야가 도왔던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 살롬으로 예레미야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폐위당하고 이집트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이복 형입니다. 여호야김 원래 요시아의 큰아들인데 이 여호아스하고 엄마가 달라요. 아빠는 같은데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애굽이었죠. 근데 바벨론이 오니까 여기 대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애굽에서 세워졌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부콜라살이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통치를 더 맡깁니다. 그러나 그가 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끔찍하게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죽어도 통곡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이게 여호야김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도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유다와 운명을 같이 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도 결국 바벨론에다가 배반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많은 분량을 이 시드기야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자기 왕위의 정통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도전을 받았을까요? 왕은 옆으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왕의 서열은 그 다음 왕은 옆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형제간으로 가요? 자식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폐위됐어요. 여호야김 세웠어요. 그 다음에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무슨 꼴이 된 거냐면 이 조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각에 왕은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이건 왕위를 찬탈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분 계시잖아요. 단종 죽이고 찬탈한 사람,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면서 백성이 싫어하는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닌 백성 눈치 보다가 결국 애굽 쪽에 서서 결국 망하게 되죠. 그때 주어진 것이 예레미야 일단 주제에서 보겠지만 새 언약이 주어지는, 참 이걸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본 예레미야 생애 사건은 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흐름이 연도는 약간 1, 2년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 조금 시간을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드렸는데 이 저자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읽어가야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 이름이 앞에서 말씀드린 신약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버금갈 정도 이름으로 불려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이제 주제부터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